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현실의 장벽을 경험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업무의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들,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 또 관계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불안, 언제쯤 이 경기 불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이런 사회적인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과 현실의 장벽들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박들이 종종 우리를 보이지 않는 벽 아래에 갇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빠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현실의 두려움에서 저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은 현실에 매여 있던 우리의 시선을 곧 부활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절망에서 깨어나 희망과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1940년대 미국의 LA의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키의 어머니는 부두교를 믿었습니다. 주술적 아닙니까? 주술 아닙니까? 악마를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부두교 아닙니까? 근데 8살 때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악마의 자식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로 심한 말을 하고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그렇게 상처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거절당한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버림받는다, 이것은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버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나를 버렸다, 이러한 증오심을 가지고 평생 세상을 증오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깽단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세상을 이렇게 살았던 거죠. 하루는 옥상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총질을 해댔고, 다른 갱들과 패싸움을 벌이면서 늘 경찰서를,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폭력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느 날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거리 설교자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향한 이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설교하던 이 목사를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이 목사를 엄청나게 모질게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내쫓으심을 당하면서도 그 목사님은 그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오.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던 중 정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무치는 그 말이 된 거죠.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이 세상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2주 동안 밤낮으로 그 니키는 그 말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 말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빗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한다는 말을 듣고 니키는 권총을 품에 숨기고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허튼 소리 하면 내가 바로 쏴 죽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니키는 한 번도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에게 잡혔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적에게 잡혔을 때에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적에게 잡힌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이 니키가 그 말에 굉장히 귀가 쫑긋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에게 잡혔다고? 그럼 벗어나야지. 어떻게든 벗어나야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적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모진 고통을, 핍박을 가했는지, 침을 뱉고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니키는 점차 그 얘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깽단과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구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니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실인가? 어떻게 예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일까? 그러나 수많은 의심과 불안 속에서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모든 고통을 받아내셨다면 그 대상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이 삶 속에서의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나에게 정말 주신 거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당신께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키에서 그 니키의 마음 속에는 마치 지옥 같았고 증오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마치 씻은 듯이 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 해방된 것이죠. 증오와 미움에서 사로잡힌 그 마음에서 진정 해방된 것이죠. 마치 공중에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는 그 증오, 세상도 나를 버렸다라는 그 증오로 가득 차서 마치 이 세상에 복수하듯이 살아갔던 그 니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응어리와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짐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죄인인 나도 사랑하시는가? 이런 구제불능이고 범죄자인 나도 구원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악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깽단의 삶을 청산하고 경찰서에 가서 스스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자진 반납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이 불우한 청소년 10대를 보내던 그 모든 청소년들,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부활의 사랑과 희망의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에서 올라온 소식,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오늘 니키 크루즈라는 그런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개인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새로운 시작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이 주는 힘과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첫 번째로 말씀해 주는 게 뭐냐?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소망이 그저 단지 그 부활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역동적이어서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가, 이 부활이 그냥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로 인하여서 그 부활이 지금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산 소망은,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나무에 이 열매처럼 수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금은 비록 우리가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리고 죄가 없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그 유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유업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지금 현재 가운데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 일상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산소망이 주는 유익입니다. 결과를 여러분 이미 알고 보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시하기도 하지만 평안히 볼 수 있죠. 마음 평안하게 볼 수 있죠. 특히 이긴 경기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우리가 재방송을 보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지금 비록 지고 있더라도 마음 평안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지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납니다. 막 저거밖에 못하냐? 열불이 납니다. 그냥 막 끄고 싶습니다. 끝까지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겼구나. 아이고 괜히 안 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알고 본다면 지금 지고 있어도 나중에 역전하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보는 거죠. 마음 평안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산소망인 이유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실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희망, 이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야말로, 희망이야말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현실의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속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그러면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것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을 오뚜기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뚜기 신앙, 오뚜기가 무엇입니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오뚜기 아닙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 오뚜기 신앙과 같습니다. 지금 현실은 실패인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영원한 유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이 있으면 현실 가운데 다시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뚜기 신앙이죠.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산소망인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현재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칩니다. 과거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소망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전서는 1장 6절 7절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바로 이 산소망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고난과 장벽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6절 7절에서 우리의 믿음을 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 어느 정도 그 몇 도까지 이제 금은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모든 불순물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은 그 금이야말로 순금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그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연단받아서 정금 갖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죠. 그 믿음, 정금같이 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재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시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시선이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련이 나를 절망케 만들고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시련에만 중점을 둘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련이 결국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게 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선을 현재 고난이 아닌 미래 영광에 두게 됩니다. 시선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시선이 변화되면 시련,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현실에 머물러 있던 시선에 있을 때는 시련이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나를 죽게 만드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치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믿는다면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현재 고난이 장차 미래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더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가 될 거야. 이 믿음이 이 시련이 나를 단련시켜 주는구나 라고 해서 시련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연단의 역할을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이 변화되었을 때 그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뀌는 것입니다.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맞서야 될 것으로,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련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죽음과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그 두려움을 맞다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에만 시선이 매몰되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딘가요? 용인인가요? 이제 건축을 하시는 30대 가장인데 50대인가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된 겁니다. 새로 건축을 했는데 분양을 해야 그 분양 값으로 인해서 자금이 돌 텐데 안 되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일가족 부모까지 5명을 다 살해하고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은 무슨 죄입니까? 물론 그 생각에 그렇죠, 사로잡혔겠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빚더미에 앉을 바에야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이런 빚더미에 살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장벽에 탁 부딪혀버리면 거기에 시선이 탁 매몰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끝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현실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 미래의 영광으로, 회복과 부활로 옮기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 상황이 이렇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이 땅에서 현실을, 이 땅에서 미련을 두기보다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를 극복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현실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이야말로 이 부활신앙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은 그냥 현실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평소에 떠들어댔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여전히 현실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진정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은 여전히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넘어서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지식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장차 일어날 그 일들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현실은 보지 못했지만 장차 내 자녀가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믿음, 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의 현실이,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현재 고난은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고난이 나를 단련시켜서 진정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야말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쓰신 김학영 씨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990년대 아니면 그 전에 1990년대 그때쯤 대기업은 여러분 남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교회 다녔지만 정작 본인만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 이렇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잘 살고 있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다 갔지만 본인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이 구조조정의 바람이 확 불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되면서 명예퇴직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의 아들 찬이, 이 찬이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교회 가자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갔던 거겠죠. 근데 그렇게 믿음 없이 나가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가 지겨워 죽는 겁니다. 예. 자, 주무시는 분 없으시죠? 이 설교 시간을 맨날 졸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2003년 6월에 드디어 이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기업 입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가족끼리 한번 해외여행 다녀오자. 그래서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스위스에서 불의의 사고로 아들 찬이를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한 거죠. 자,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쓰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사람이 도착했다. 교회 일로 동행했던 교인들 몇 분과 함께였다. 여보, 나는 집사람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핏기 없이 창백해진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집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무척이나 담대한 모습에 오히려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급히 달려온 친지들과 교회분들 앞에서 집사람은 차분히 이렇게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다. 우리 찬이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학 갔을 뿐이에요.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매달려 있었지만 집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때 내가 신앙의 힘이란 참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제야 찬이가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생각났다. Don't worry. 걱정 마세요, 아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찬이의 말투가 어느새 집사람의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다. 26해를 끼고 돌던 아들이, 남편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던 아들이 죽었다는데 집사람은 평안했다. 집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 집은 곡소리만 가득했을 것이다. 집사람의 저 평안이 나는 차라리 부러웠다. 찬이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나는 평안할 수 없었는데 집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저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구나. 나는 믿음의 힘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영생을 보는 힘. 엉터리 신자인 나는 감히 느낄 수 없는 그런 힘. 여러분, 이렇게 기박영 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꽃다운 나이에 떠나보냈던 그 아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주지 못했다는 그 아픔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을 때에 오히려 아내가 자기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 그것은 바로 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유학한 것뿐이다, 아들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저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다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그 이별의 아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 어머니가 그저 자신을 위로하였을까요? 그래, 아들 찬이는 천국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슬프지만 그래도 참자.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 절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 평안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현실의 장벽,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서도 이렇게 태어나며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현재 어떤 현실의 장벽도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지금 너무나 사회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사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농사 짓는 분들도 지금 이상고온 현상, 갑자기 또 추워지는 이 냉해, 그 모든 피해들을 입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회를 보면 갈등과 분노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이런 사회적 골이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살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여러분 힘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삶을 힘있게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의 장벽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 우리가 고난을 담대히 맞서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